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사무엘하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여전히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힘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누가 시일권을 갖고 있던 간에 그들은 모두 사울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말할 것 없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역시도 사울이 세운 사람, 사울이 키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는 그들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본 모습이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채기고 하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재채기는 참고 싶어도 그 참아지지 않아서 콜록콜록 하게 되는 것, 재채기 숨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 역시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표정에도 드러나고 아무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잠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잠시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잘 숨기고 가린다 해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부지불식 중에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살았을 때는 미처 알 수 없었던 모습들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의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마음, 또 믿음, 됨됨이,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단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사귀어볼수록 더 좋은 사람이셨군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알고 보니 참 더 좋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오래된 친구는 오랫동안 이 사람 괜찮다는 게 검증된 거죠.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면 사울의 사람들의 속 모습이 어땠는가. 첫 번째,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안에 믿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은밀히 언약을 맺고 망명했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멀리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나를 버리고 다윗에게 망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이스보셋은 여전히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의 정치적인 입장과는 상관없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청천벽력처럼 들려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서 풀썩 주저앉았다는 것이겠죠. 이스보셋의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기운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는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 겁이 들었다, 겁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운을 잃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지까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이스보셋은 내가 세운 왕이다 여겼지만 진짜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아브넬이 그렇게 생각해도 개의치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처럼 아브넬이 세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난 정말 아브넬이 없으면 나는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넬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처럼 아브넬이 세운 사람이었던 것,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보셋의 모습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둘 대우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인지 더 나가서 이방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울도 자기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게 됐더라고 하는 거죠. 그 사울의 모습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자녀도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위기에서 믿음을 보여주게 되면요, 자녀도 위기에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안해하잖아요.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자녀도 불안해하고 자녀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언제나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그냥 코에 있을 뿐이니, 그의 생명은 한낱 코에 있을 뿐이니 그거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칭찬에 춤을 추게 됩니다. 비난에는요, 요동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난 줄 알고 정말 나를 좋아하는 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칭찬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막 요란하게 춤을 추다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 비난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그것 때문에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칭찬에 춤추지 않습니다. 그냥 칭찬하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정중도 고요하게 자기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춤을 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조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들뜨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요란스러워지고, 반대로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모두 다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흥했다가 무너졌다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사울의 아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혈통적으로는 왕의 아들이라 하여도 그의 속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왕일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만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요동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만한 믿음 가진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불안함에 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보십시오.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는 건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불안했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두려웠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공황장애가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은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우리는 그럴 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할 때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이 비워지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안함,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함에 매여 종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맥이 풀리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의 속에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보셋을 통해 배우게 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네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이들도 넓게는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을 지키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때 이들 역시도 참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보셋을 보좌했던 지휘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왼팔과 오른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 매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5절과 6절의 이야기예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에롯 사람 림문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찢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의 오른팔과 왼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보셋을 보좌했던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찾아가서 때마침 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스보셋 집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이 단어가 기가 막히죠. 때마침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보다도 이스보셋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보셋도 무방비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레갑과 바하나가 돌변하여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된 거예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군사가 와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가장 가까운 군 지휘관 둘이 조용히 찾아가서 이스보셋을 죽였던 거예요. 이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가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의 마지막에 무엇이라 나왔는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기울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아주 강력한 어떤 사인이 되었던 거죠. 판세가 뒤집혔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레갑과 바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스보셋을 보잘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위험이 될 수 있겠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보셋 곁에서 내가 권력을 잡고 힘을 누렸지만 이제 이스보셋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불리한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때마침 이스보셋이 잠든 것을 보고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쉽게 신의를 배반하고 주군을 암살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하나를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모함과 권모술수, 배신과 비정함 속에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와 배신, 비정함, 모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3500년 전 그때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여전히 지금도 모함이, 비정함이, 권모술수가, 편가르기가 나눠진 이 시대 속에서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너네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모습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자신이 섬겼던 이스보셋을 죽이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표현만 읽어드리면,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여,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람을 죽이는 것에 끝낸 것이 아니라 그를 칼로 찌르고 그를 쳐 죽이고 더 나아가 그의 목을 베어서 아라바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때마침이란 그 단어가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의도적인 살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참혹한 살인이었던 거예요. 간혹 우리 사회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은 처벌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우발적으로 그냥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되지만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했을 때는 그 정도가 처벌의 정도가 참 판이하게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였을 때도 그 시신을 손상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죽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참혹하게 죽였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모습을 보신다면 충분히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획적인 살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의 주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정말로 참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목을 베서 뱃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나갔던 모습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악하고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달려갔는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하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들의 주인이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달려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스보셋의 시신을 가지고 가면은 다윗이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은 자기에게 상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향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이미 아말렉 소년 하나가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에게 죽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자기식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다윗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으니 당신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여기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내가 권모술수로 성공했으면 너희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따라올 거야. 자, 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도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이 전에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사람을 시글락에서 만났는데 그를 내가 처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뚜렷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권모술수와 배신과 비정함과 살인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 역시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 인간적인 방법을 용인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걸어가면서 더디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시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기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과정과 방법은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공만 하면 되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남겨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고3이 되면 그냥 교회 좀 쉬어도 되지,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큰 사람 되면은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이 옳지 못한데 정말 큰 사람이 돼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과정이 옳지 못한데 성공하고 나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까지는 믿음 없이 살았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겉모술수, 배신, 모함, 비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것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너무나 느려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도를 걸어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사무엘하 3장과 4장이 보여주는 사울가의 몰락인 거예요. 사무엘하 3장 4장은 사울과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5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3장 4장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만 말씀을 보니 또 한편으로는 사울가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헤브론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게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더디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정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넬도 레갑과 바하나도 겉모술수와 복수 등만이 가득했던 것이 사울가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브넬이 그랬고 이스보셋이 그랬고 레갑과 바하나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들의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그랬고 안타깝지만 이스보셋이 그랬고,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도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의 종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반하고 배반을 당하면서 스스로 몰락해 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절을 요약해 주는 것이 3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같이 한번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점점. 눈에 띄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그들은 조금씩 점점 그렇게 스스로 몰락해 가.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눈에 띄게 신앙이 무너지면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딱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연락도 하게 되고 또 근데 더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조금씩 그렇게 무너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가졌던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을 발견할 땐 이미 늦은 거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 그의 아들, 또 그의 군대 장관,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점점 더 몰락해져 갔다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흥해져 가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빛의 교회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오늘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이 우리를 매이게 된다면 우리 불안함, 걱정,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안타깝게도 아브넬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의 손에 맥이 풀린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불안함이 찾아올 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곤모술수가 됐던 모략이 됐던 배신이 됐던 모함이 됐던 비정함이 됐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도를 걸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살아갈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몰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